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활절이었는데 그 전주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마르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더 중요한 말은 오늘 제목처럼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늘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냐 하면은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따라해 볼까요? 코로나 블루. 네, 이게 우리말이 아니어서 힘든데 블루란 말은 이 우울증을 지칭하는데요. 고립감이라든가 또 외출을 자제했기 때문에 이 답답함, 사실은 밖에 돌아다니지만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식당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또 예배도 못 오고 또 집에 있으면서 체중은 증가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코로나에 인한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문조사를 좀 긴급하게 해보니까 성인의 55% 정도가 지금 이것을 겪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 블루라는 것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좀 높아요. 62%, 남성은 41% 정도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달 동안 이렇게 뭔가 이 언론으로 또 그 교회도 보면은 뭐 구청이나 시에서 문서가 오고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 불편함, 뭔가 마음의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것이 바로 코로나 블루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 못 나가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느껴보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방주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방주에서 나오라. 집에서 나와서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세요.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가서도 여러 훈련 중에서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들 때가 어디냐면 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게 있어요. 가스실 아시죠? 화생방 훈련이라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다가 가스를 딱 터뜨리고 이제 벗어 이러면은 딱 그것을 벗고 그 가스를 그대로 마시면서 참아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 침도 그냥 질질 흐른다 그러죠. 그래서 막 문을 찾아서 막 뛰쳐나가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뛰쳐나가는데 조교들이 못 나가도록 꽉 막고 있어요. 그 가스 냄새. 여러분 체류탄 냄새 맡아봤습니까? 체류가스.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밀폐된 공간 안에 탁 터뜨려 넣어서 그걸 참아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방독면 쓰라면 그 상황에서 방독면을 장착해서 쓰는 훈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폐소 공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못 견딜 정도로 답답합니다.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우리 기초군사 훈련 받을 때 6주 동안인가요? 그 훈련 받을 때 그 마지막 이제 단계가 이제 가스실 훈련이 있어요. 그래 1중대 들어가 우리 7중대였어요. 마지막 중대였습니다. 1중대 들어가고 2중대 들어가고 3중대 들어가고 4중대 들어가고 5중대 들어가고 6중대 하고 우리가 막 긴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 그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오늘 막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플 거라고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7중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6중대 하고 훈련병이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교 있죠. 우리 조교가 오시더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가스가 다 떨어졌다고. 그래 얼마나 기쁜지 앞에 애들 침 질질 흘리고 막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가스가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 그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한 번도 가스실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6.25 훈련 가서도 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체류가스를 마셔본 적이 있어요. 체류탄 가스. 아마 그거의 몇 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 보기는 했어요. 다들 이제 이런 것이다. 들어가 봤는데도 눈이 따갑더라고요. 가스가 없는데도 계속 그 안에 터뜨리고 훈련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7중대 럭키 세븐이다 이러면서 행운이다 이랬는데 사실 경험을 못 해봤는데 여기 보면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고 그래서 문을 열고 뛰어 이렇게 하면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서 팔을 벌리고 이제 공기를 쐬야 되거든요. 막 비비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막 흘리고 이런 거 봤는데 우리는 말짱하게 이렇게 다시 훈련소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겠죠. 갇혀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갇혀서 집안에 있지는 않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개학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미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집에 애들하고 머물면서 엄마랑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다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집들이 그 사랑스러운 애들이 왜 빨리 개학을 안 하냐고 지금 이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답답하죠. 학교 그렇게 가기 싫어하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학교를 못 가니까 애들이 학교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쉰다는 것, 일상생활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의 가족들은 그 동물들하고 1년 넘게 방주 안에 갇혀서 지낸 것입니다. 그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좋은데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무서웠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우울증 걸리기에 딱 좋은 환경이죠. 여러분, 그 방주라는 배 안에, 꽉 막힌 배 안에 동물들하고 가족 8명이 1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 2달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뭔가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